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약한 것이나 열등한 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잘나고 강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잖아요. 요즘은 조금은 1등 아니면 1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때는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세상 아직도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1등만 인정받는다고 말하면서 꼴찌는 물론이고 2등조차도 잘 기억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죠.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 차지해버려서 서민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는 좋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그러다가 서민들도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약한 사람을 밟아야 그래야 기득권을 얻을 수 있는 여전히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밟혀줘야 하는 그런 세상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강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결점,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 자유롭게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들 보면 그 나라의 기원을 밝혀놓은 그런 단군신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그런 신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단군신화가 있었고 고구려는 주몽이 있었는데 그 주몽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알에서 났죠. 또 신라도 박혁거세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도 어디서 났을까요? 그런데 또 그리스에도 보면 신화가 있잖아요. 제우스 신, 무슨 신 이렇게 해서 그리스에도 신화가 있는데 그래서 나라의 기원, 시작되는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신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작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원을 신화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데 그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거나 그래서 그 부끄러운 역사를 약간은 좀 다르게 표현해서 멋있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곡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있는 그대로 기억합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듯이 그들의 시작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시작이 역시 기생의 도움을 힘입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수 유대 혈통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어우러져서 시작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약속의 땅 정복은 기생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의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인 5명을 그 족보에 기록합니다. 그 5명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였던 룻, 그리고 살몬의 아내였던 라합,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 당시에는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 가운데 또 3명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도, 라합도, 바세바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 직업 혹은 그의 행실을 보면 참 입에 담기 쉽지 않은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라합의 믿음을 거장의 명단에서 거명했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면서 이 라합의 실천적 믿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아주 최고의 신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 과거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는 곧 다른 연약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어우러져 식사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거 빼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수 없는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처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비난받던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사를 봐도 역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지만 말이죠. 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잘나고 재능도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기분이 좋지는 않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바로 그 한 사람, 연약한 그 사람, 왕따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찬양을 미국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데니스 조니건이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과거에 젊은 시절에 동성애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죽으려는 시도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자신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성애를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 가사를 우리가 부르기 좋게 의역을 했지만 실제 가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약할 때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찾던 바로 그 보배였습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보석 같은 주님을 찾는 것을 바보처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의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이 노랫말로 된 이 찬양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곡, 눈 감고도 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곡이잖아요. 너무나도 쉬운 곡이지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찬양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잘난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모여서 이루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섬길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탐꾼이 성 안으로 잠입했다는 보고가 여리고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사람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가 되게 멀었습니다. 저는 멀리 다니는 것이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지만 팔자 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때도 1시간을 버스를 타서 교회를 갔고요. 그게 이제 제 모교이긴 한데 할머니께서 거기 계셨고 저희 아버지 분가에서 멀리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가끔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예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한 3학년인가부터는 이제 아예 버스를 타고 그렇게 멀리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갔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에 학군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근처에 학군을 배정받으면 부산고등학교를 이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먼 중학교를 다녔는데 결국은 저희 때 뺑뺑을 돌려서 중앙고등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1시간은 별 보고 가서 별 보고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으니까요. 밤에 집에 도착하면 11시가 넘었고 잠깐 눈 붙이고 또 아침 6시 일어나서 학교 가야 했어요. 그렇게 멀었는데 멀다 보니까 학교 가는 길에 이제 버스가 잠깐만 한 타임만 놓치면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지각을 하면 때리지도 않았고 뭐 야단치지도 않고 청소시키는 이런 것도 아니라 원고지를 줬습니다. 그 원고지 200자 원고지를 주면서 그 200자 원고지 두면 400자죠. 그 400자에 한글은 하나도 없고 빽빽하게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자를 매일 10번씩 일주일간 적어내야 했습니다. 지각해서 혹은 떠들다가 혹은 나쁜 일 해서 그거 걸리면요 일주일은 그냥 아무런 공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공부해라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벌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볼펜을 2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2개를 붙여서 쓰면 한 번 쓰면 2개가 되죠. 그런데 또 그 선생님은 그걸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대피를 시킵니다. 야 내가 밥 사줄게. 네가 반만 좀 적어줘.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일주일간 아침 학교 등교해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아니 집에 가서까지 야간 자율학습까지 그걸 써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결코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거 한번 걸리면 큰일 납니다. 한 번은 버스가 고장이 난 거죠. 근데 그런 게 통하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처럼 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해서 소위 말하는 개구멍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각을 가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멍을 아이들 몇 명과 함께 그 개구멍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마침 선생님이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개구멍을 딱 통과해서 개구멍 입구에서 이미 선생님이 보이면 다 도망갈 거니까 개구멍을 다 통과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우리가 거기서 보기에는 1층인데 반대쪽 부에서 보면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도 하나 있고 이런 지하였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 딱 개구멍을 들어가서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쯤 가는데 누군가가 튀어라! 그래서 다시 돌아 내려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담을 넘어서 학교로 다시 나갔고요. 어떤 친구는 개구멍으로 나가고 어떤 친구는 또 다른 데요. 어떤 친구는 거기에 있던 그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차마 학교를 다시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을 따라 들어갔는데 한 3명이 들어갔습니다. 저까지 앞에서. 근데 나머지 2명이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들어가면서 이 문을 잠그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그면 알 텐데. 그래서 저는 문을 반쯤 열어놨죠. 그리고 밑으로 혹시 보면 발에 보일까봐 당시에는 그 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사용하는 변기니까 거기 위에 변기 물을 내리는 것이 발로 밟는 것이었거든요. 그 발로 밟는 것 위에 제가 까치발로 올라가서 섰습니다. 가방을 메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잡으러 왔어요. 딱 보자마자 두 군데는 문이 잠겨 있으니까 두 놈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는데 문이 반쯤 열려있던 여기는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다행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가방 메고 들어가다가 혹시 나중에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가방을 거기 놔두고 반에 갔다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1교시 마치고 와서 가방을 가지고 그렇게 가서 다행히 원고지를 면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아마 라합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이 성 안으로 침입했다는 보고를 듣고 왕이 그 사람을 잡으러 보냅니다. 정탐꾼을 내놓으라는 최근에 라합은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을 위기에서 모면케 해줍니다. 이미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정탐꾼들은 지붕 위에 숨겨두고 안 봤다 나는 모른다 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하니까 이미 다 소문 듣고 왔으니까 보긴 봤는데 근데 정탐꾼들이 이미 저쪽으로 갔어요 라고 마치 아직 질문을 반만 열어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는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으로서 라합이 했던 선택은 애국주의자 내진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 행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민족이나 국가 개념을 초월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했던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이곳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들어오면서 간담이 녹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본인이 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간담이 선언했던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참된 신으로 고백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의 무수한 신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온 하늘과 온 땅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민족이나 국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 속에서 과거 자신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아파선 그 연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주의, 지역주의 혹은 이기주의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라합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원하시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의리를 지키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거죠.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도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이웃에 연약한 이들은 없는지,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주변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휴일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선택,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약할 때 강한 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